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0절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들려드리는 이야기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도록 준비했던 프로젝트, 드디어 계약이 성사된 겁니다. 꽤나 큰 규모의 시공을 도맡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요, 우여곡절 끝에 식당 하나를 열었는데 매일매일 손님들 줄이 끝이 없는 겁니다. 눈코 틀 새 없이 바쁜 거죠. 또요, 큰 아이가 학원, 과외 하나 제대로 못 보내줬는데 어려운 집안 사정 속에서도 학교 공부 착실히 하더니 인서울 4년제, 그것도 이름 밸류 있는 대학에 수시로 합격을 했습니다. 또요, 5차, 6차까지 집중 치료를 받았고 정말 애쓰고 노력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이젠 6개월에 한 번씩 괜찮은 채권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런 이야기들 그냥 듣기만 해도 마음이 훈훈해지지 않습니까? 이 훈훈한 정도를 넘어서 기쁨이 넘실거리는 파도처럼 막 일렁이고 가득 넘치지 않나요? 이런 기쁨의 이야기들, 그럴 때 함께 하하하 호호호 이야 좋다 잘됐다 하며 기뻐하는 것, 이게 사람 사는 이야기고 인지상정이잖아요.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처럼 일반적 보편적으로 말하는 기쁨과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기쁨은 다를까요? 만약 다르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묵상하노라면 성경은 정말 올곧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성도의 기쁨이란 환경 의존적, 조건적 기쁨이 아니라고 명확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성도의 기쁨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환경이 나아지고 조건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있을 때만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환경이 어렵고 조건이 열악하고 세상적 눈으로 볼 때 결과값이 영 좋지 못해도 그때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환경 따라 변하는 영적 조울감이 아니라 상황을,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이라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아마 예수님 도대체 뭔 소리 하시는 거야? 제일 설레발을 쳤을 베드로는 훗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흩어진 성도들의 모습을, 본인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이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성도들, 그리고 베드로 자기 자신, 그렇게 소개합니다. 베드로서가 기록될 당시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맞이하는 상황은 정말 최악 중의 최악이었습니다. 로마의 폭군 네로 황제가 광기를 부리며 기독교인들을 매일 열리는 연회장에 밝히는 불에 그 땔감으로 태워 죽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 또한요, 이 성도들의 초대교회의 상황, 환경을 이리 그려냅니다. 고린도서 8장 2절 상반절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환난이 많고 시련이 가득한 그 복판, 그 정중앙에 성도들이, 교회가 서 있다는 겁니다. 솟아날 구멍 하나도 없는 절망의 깊은 바다 같은 자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판에서 성도는, 교회는 넘치는 기쁨을 누린다라고 정확히 그려내고 소개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베드로는, 바울은 그렇게 목도하고 우리에게 기록해 소개해 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 교회의 기쁨은 환난과 시련에 흔들거려서 빼앗겨버리는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에 서서 넘치도록 누리는 기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환난과 시련 중에서도 최악의 상황,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 오늘 본문 20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말씀하세요. 분명 제자들에게 곡소리 나고 눈물 콧물 다 쏟고 절규하듯 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서는 세상은 조롱하듯이 기뻐할 것이다 라고 가감없이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거죠. 예수 믿는데 늘상 눈물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야, 예수 믿더니 그게 다냐? 예수 믿는다더니 꼴이 그게 뭐냐? 야, 꼴 좋다 야. 그런 예수 못하러 믿냐?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화가 나지만 애써 태어난 이 척하면서 웃지요. 그런데 웃으면서도 울어요. 회의도 일고 의심도 일고 심지어 이게 맞나 싶고 이제 신앙도 뭐가 뭔지 모르겠는 혼란도 오고는 합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20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 근심, 의심, 회의와 혼란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그 대반전, 대역전이 일어난다 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방법으로 실례 하나를 들어주십니다. 바로 저는 이것을 기쁨 셈법이라 명명하고 싶습니다. 자, 21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셈법이란 계산하는 방법, 이해 득실을 저울질하는 행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환경, 조건 따라 쉽사리 기쁨을 빼앗겨 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기쁨 셈법을 잘 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환경 따라 조건 따라 기쁨을 쉽사리 잃어버리는 이유는 이 기쁨 셈법을 잃어버리고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21절 말씀이죠. 엄마들이 첫 아이를 고통 중에 낳습니다. 출산의 통증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극한 통증 중에 하나라지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안 지나서 둘째 아이를 또 갖습니다. 왜요? 셈법을 하는 겁니다. 9개월 반, 10개월가량 아이를 위해, 뱃속 아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나는 없고 오직 뱃속 아가를 위한 삶을 살았던 그 시간들, 그리고 출산 시의 끔찍한 고통의 순간들, 이것과 아이를 출산해 품에 안았을 때 얻게 되는 그 행복과 즐거움, 이것을 빨리 셈법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손익계산 딱 해서 셈법 해보니 출산을 위한 모든 과정의 고통은 기억도 안 난다고 합니다. 아가로 인한 기쁨이 너무 커서요. 이 셈법, 아니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근심이 기억나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고난, 상황, 환경, 처지, 눈물, 장차 누리게 될 영광, 천국의 영광, 주님의 영광, 계산 딱 해보니 계산 끝이라는 겁니다. 고난, 그 가운데서도 마땅히 기뻐할 수 있다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제자들은 근심을 지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곧 부활하시게 됨으로 누리게 될 영광, 승리, 이 둘을 딱 계산해 보니 계산 끝, 게임 끝, 근심은 도리어 기쁨이 된다 하시는 겁니다. 이 셈법, 이 기쁨 셈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이 기쁨 셈법 잘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이 셈법만, 계산만 잘 되면 우리는 인내하고 넉넉히 마땅히 이기어 취하지 않습니까? 가령 맛집이 있어요. 배고픔이 있습니다. 곧 그러나 맞이하게 될 음식. 배고프다며 절망,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는 겁니다. 지금 배고파 죽겠지만 기다리지만 그래도 곧 맛보게 될 그 맛있는 음식. 셈법하니 기다리게 되는 거죠. 또요. 적금을 붓습니다. 매월 결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절제합니다. 셈법하는 거예요. 요 일정 기간 내가 마이너스를 자처하며 절약한다. 내가 인내할 거야. 그렇게 하면 이후에 내가 얻게 될 이자 플러스가 있으니 나 너끈히 할 수 있어 하며 적금을 붓더라고요.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이민 가정의 남학생이 대학에 들어갔는데 성적이 급격히 떨어진 겁니다. 부모님이 노하실까 걱정하실까 또 실망하진 않으실까 한 걱정입니다. 아이도 알아요. 부모님의 유일한 기대이자 부모님이 사는 이유가 자신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희생을 생각하니 이 부모님께 안겨드릴 실망감이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것이 마지막 편지가 될 듯합니다. 보내주셨던 학비, 사실 저는 그 돈으로 몇 해 전 만난 여자와 동거 중에 있습니다. 학교는 쉰 지 오래입니다. 부모님이 모르는 게 더 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손자가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게 왜 마지막 편지인가 하면요. 몸이 이상해 병원에 갔더니 제가 몇 개월 못 산다네요. 마지막으로 아버지 어머니 목소리를 듣고 싶으니 전화 한번 주십시오. 막 이 편지를 받은 부모님이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상황이, 아들의 상황이 최악이잖아요. 동거에 애까지 있고 게다가 무엇보다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니요. 다급히 막 눈물 흘리면서 전화합니다. 아들아, 너 괜찮니? 예 어머니 죄송해요. 아니다 뭐가 죄송해. 더 죄송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편지 내용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서가 왜 그런 장난을 쳐? 왜 그런 말을 해? 왜 그런 거짓말을 해? 사실은 제가요 성적이 많이 떨어졌어요.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실까봐 실망하실까봐.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말합니다. 괜찮다 괜찮아, 성적이 뭔 상관이야. 너 건강하면 최고지. 그거면 되지. 아마 성적 이야기부터 했으면 막 실망하고 난리 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셈법을 하니 야 건강하니 그거면 됐다 최고다. 부모님에게 갑자기 이 계산하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이렇게 기쁨 셈법을 통해 파워풀하게 누려질 수 있고 선포될 수 있는 겁니다. 오 성령 하나님, 이 셈법, 이 계산 능력을 우리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셈법 한번, 계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 들이온 절망스러운 이야기들과 내게 주신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을 한번 셈법 해보십시오. 지금 어려운 문제와 저 천국을 한번 셈법 해보십시오. 지금 처지와 환경과 장차 받게 될 그 주님 품 안에서의 그 위로와 격려와 상급을 한번 셈법 해보십시오. 여러분, 답은 무엇일까요? 10원 하나 잃어버린 어린아이에게 50원을 줬더니 싫다고 오는 겁니다. 10원 동전이 더 크니까 작은 50원 말고 10원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엉터리 셈법이 어디 있습니까? 철부지 어린애 같은 그런 셈법, 우리가 참 많이 자행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급한 불이 크다 여기면서 복음을, 천국을, 하나님을, 장차 누릴 영광을 작다 여기지 않는, 작다고 계산 잘못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계산 똑바로 하는 기쁨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기쁨 계산서라고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두리뭉실 기뻐하는 척하는 게 아닙니다. 기쁨 셈법하고는 그 기쁨 계산서를, 그 정산서를 딱 들고선 들이밀고서는 명령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플러스죠?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기뻐하십시오. 기뻐해라 내 영혼아. 명하는 겁니다. 기쁨은
환경 앞에서 수비적이고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패배적이지 않아요. 기쁨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막 비굴하게 사정하지 않습니다. 기뻐할 수 없사오니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뻐해야 하는데. 기쁨은 이처럼 기쁨 체면, 기쁨 사정, 기쁨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닙니다. 결심하고 또 결심해야, 노력해야 간신히 할 수 있는 그런 게 기쁨이 아닙니다. 기쁨은 봐봐, 이 플러스 분명한데 이 계산서 봐봐, 왜 기뻐 못해? 너 기뻐해야만 해. 기뻐함이 마땅하다. 기뻐할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단 한 차례도 기뻐했으면 좋겠어, 쉽지 않겠지만 죽지 말라는 법 어딨어? 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 한번 노력해보자. 기뻐한다고 긍정적으로 말하다 보면 좋아질지도 몰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이죠.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선포하는 겁니다. 기쁨은 이처럼 명령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기쁨 계산서가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신가요? 기쁨을 빼앗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요. 오늘 기쁨 계산서 들고 정확히 계산하며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아 기뻐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쁨 셈법 잘하며 기쁨을 명령하고 선포하며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쁨 셈법, 계산법 잘하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의 환경과 처지와 형편 때문에, 눈물짐 때문에 기쁨을 빼앗겨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미 우리 안에 이루신 놀라운 복음의 영광과 그 하늘의 충만을 기억하며 셈법 잘하고 기쁨을 명하며 기쁨을 누리며 기쁨으로 주 앞에 행진하는 믿음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